샬롬 반갑습니다. 12월 11일 금요일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예가 3장 17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접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어라.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며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메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그의 입을 땅의 뒷걸에 대일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어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아멘.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자기 자신이 지금 영적으로 얼마나 공고한 상태에 있는지, 더 나아가서 또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든 가운데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희망, 소망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되었고 복의 자기에서 떠나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백성들의 결과는 무엇이냐, 이 영적으로 공궁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건강하거나 또 약하거나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과 멀어지면 영적으로 공공해지는 것이고요. 부한 사람도 하나님과 멀어지면 영적으로 공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세계 12위에 올라왔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회 통계적으로 본다면 세계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나라입니다. 자살률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병원에 찾는 숫자도 점점 더 늘어가고 있고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도 몇백만 명이 된다라는 그러한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에 결국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부서지니까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참된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습니다. 어떤 물질적인가 세속적인가 세상의 그런 풍요가 우리를 행복이라든지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빈들이나 산이라 할지라도 또 초막이라 할지라도 또 우리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참된 평안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18절을 보니까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19절에서 23절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와 그 긍휼 그것을 바라보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9절을 보면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접
기억하소서라고 되어 있는데, 그 어떤 육체적인 그러한, 아픔이죠.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쑥이라든지 담즙을 얼마나 씁니까? 육체적인 그러한, 쓴 것뿐만 아니라 지금 마음의 그러한 표현을 이렇게, 또, 비유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늘 내 마음이 낙심이 되었는데,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도리어 그는 소망을 가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23절에는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체적으로 환경으로 봤을 때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을 또 바라보는 것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심판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 심판으로부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자기 자신의 심령에게 이야기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다윗도 이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자기가 당하는 그러한 환경,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적이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아 나는 주를 바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시편의 여러 기자들, 고라 자손의 시라든지 아삽의 시라든지 솔로몬의 시라든지 대부분의 시가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찾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어떤 생각과 이성과 또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절망적인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육체적인 그런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운 사람도 있고요. 또 정신적인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가 부서져 가지고 그것 때문에 힘겨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또 그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금은 내가 이해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5절에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의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그리고 이제 26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잠잠히 기다린다는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냥 뭔가는 모른다는 거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정말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까? 예레미야 봤을 때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한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 자체를 보니까 도저히 희망을 가질 수도 없고 소망을 가질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사람이라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서 원망과 불평보다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더 좋은 길로 인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27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메는 것이 좋으니 28절에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통 총량불변의 법칙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인생을 다 합쳤을 때, 시간적으로 합쳤을 때 다 합쳐보면 그 고통의 무게는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나이가 들어서 고생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뭐 중간에 고생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고생의 시기는 다르지만, 근데 그걸 다 합쳐보면, 그 총량은 다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고생을 이제
언제 선택하는 게 좋으냐라고 했을 때에 젊었을 때 고생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나중에 노후라든지 또 나이가 들었을 때에 그 고통이 좀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젊었을 때는 이것저것 도전도 많이 해야 되고요.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물러나거나 거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더 진취적으로 열정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신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젊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더 선교적으로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세상살이 거의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직장을 구하고 결혼하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 날 때, 젊었을 때에 더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일종의 멍해라고 또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멍해는 젊었을 때에 매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 시대적인 상황적으로 봤을 때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더 일찍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갔더라면 이런 심판을 안 받았더라는 것이죠. 우리도 젊었을 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젊을 때 열심히 하면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부서지지 않습니다. 또 사회 속에서 흔들리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이 젊었을 때 정욕적으로 살다 보면 또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완전히 부서지고 그냥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사회 속에서 나라는 존재의 그런 정체성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위치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참 좋고 또 주님께서 그렇게 이제는 매게끔 하셨다. 그걸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9절에 그들의 입을 땅에 뒷걸에 대고 또 30절에는 자기를 치는 자들의 뺨을 돌리되 치욕으로 배부르게 할 것이고 이러한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에 이러한 고통 정말 치욕이고 수욕이고 또 모욕이잖아요. 그래도 이런 것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얼마나 침뱉음을 당하고 또 온갖 그런 모욕적인 말을 들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니까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의 삶을 사신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31절에 결국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고 또 지금은 근심하게 하시나 32절에 보면 그의 풍부한 인자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멸망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 남은 자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로 하여금 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하지만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복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당하지만 그래도 그것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 있음을 믿고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